드릴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979쪽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졸립죠? 네.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서 목사님이 좀 옆에 사람 좀 깨워주세요 하니까 쥐가 잠들게 하고 나보다 깨우라고 한다고. 그 돈을 영어로 money라고 하잖아요. money. 요즘 이제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 보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미완성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인 약자들이 같이 그 내용에서 공감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한 분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직장은 전쟁터지만 직장 밖은 지옥입니다. 그런 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슴이 찡한 이야기를 들려주길래 마음이 많이 힘드시구나. 그리고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를 제공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머니가 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힘냅시다. 그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옆 사람 붙잡고 머니가 좀 없어도 근데 그 머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계란 살 때 지급하는 머니 에그머니래요. 에그머니. 근데 가슴이 찡한 돈은 어머니래요. 근데 손주들이 좋아하는 머니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머니. 할머니. 네, 며느리들은 또 들으면 걱정되는 머니가 시어머니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나무 돈을 슬쩍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돈을 슬그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2014년 시간이 슬그머니 다 가버렸어요. 그죠?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7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슬그머니 시간이 다 가버렸구나. 그래도 남은 17일밖에 안 남았지만 실망하지 말고 17일 동안 또 알차게 삽시다. 아멘. 17일 동안 우리가 또 알차게 살아야 돼요. 요즘 이 극장가에서 좀 인기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화가 엑소더스라는 영화예요. 출애굽하는 영화. 이미 보신 분 계세요? 아직 안 보셨구나. 막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야 성경 이야기구나.
가서 보았다가 실망하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는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약합니다 약합니다 하고 안 하려다가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는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억압받는 백성들에 대한 이 분노를 채우고 의롭게 일어난 노예 해방과 같은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약간 실망을 느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 억압에 대한 자유의 승리,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보러 가서 이분이 자기 돈 다 들여서 성경을 강의하려고 설교하려고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보지 말고 돈 벌려고 만든 영화구나, 재미있구나, 영화 보러 가서 성질내지 말고 그냥 영화 재미있게 보세요. 근데 이러한 영화를 보면 고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 그 전쟁을 보면 사람들이 싸우지만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두 형제가 람세스와 모세스죠. 우리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모세스라고 그래요. 람세스와 모세스가 서로 간에 잘 자랐는데, 하나는 애굽의 신을 대신해서, 하나는 히브리 신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 근데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신 중에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굽에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히브리 신은, 여호와는 신상이 없어요. 근데 서로 싸우다가, 그때 그 시대의 문화는 막 싸우다가 한 나라가 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진 게 아니라 신이 진 거예요, 신이.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파괴하고 더 강한 신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신상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기겠다, 신이 이겼다. 그래서 신 앞에 제물을 드리고 상대방을 이제 노력하고 잡아온 사람들을 그 앞에서 죽이면서 우리 신을 찬양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제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모든 나라는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만드는 목적은 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숫자도 많고 형상도 다양한 애굽의 신이 형상도 없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져버렸어요. 이제 그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야? 이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주변 많은 국가들은 그냥 여호와의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 신이 이긴 신이구나. 그래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이런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 시대의 역사를 보았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시작. 그들이 조각한 신, 지금 이사야를 들으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조각한 신, 그러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그 형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럼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섬기는 신상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붙었는데 어느 나라 신이 이겼다고요? 아수르의 신이 이겼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수르의 우상이 이스라엘의 신상을 깨부쉈다. 와,
아수르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런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적이 있어요. 법궤는 지성수에 놓아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웠는데 져버렸어요. 다 져버리고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져버렸다. 중세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름을 십자군 전쟁이라,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십자가를 내밀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렸단 말이에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도 법궤도 여호와도 형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 도대체 뭐냐?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 도시 중간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율법을 외우고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힘썼어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를 잘 섬기며 예배하며 한 가지를 더 섬겼다 이거예요. 신상을 만들었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왜 예배했느냐? 나를 위하여.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 신상들을 만드냐?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짬뽕 신앙이다 그래요. 아마 짬뽕이란 이름이 그때부터 나왔는지 몰라요. 짬뽕신, 혼합신. 그들은 혼합신을 섬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성수주의를 합니다. 그 11조도 잘 내요. 그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요. 집사로 헌신도 해요. 그러면서 사주팔자도 봐요. 그리고 궁합도 보러 가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따라서 복권도 사요. 이렇게 사는 신앙을 짬뽕 신앙이다 이런 거예요. 짬뽕 섞어져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황금돼지 10마리를 꿈에 꾸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로또 대박이다 하고 복권을 사러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실은 말씀의 영향력이 아니라 꿈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감정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상황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짬뽕으로 섞여져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짬뽕의 신앙의 핵심을 보면 거기에 나라는 사람이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이런 것들이다 이거예요. 짬뽕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 드릴 때 조상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죠?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산신령한테 빌 때 산신령을 위하여 비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비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모든 종교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하나님. 근데 나 자신을 생각하며 만드는 모든 우상, 그래서 나를 만들어 놓으면 내 옆에 누가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나예요. 내가 죽지 않는 한,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반성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이 힘이 있는데 메시지만 잘했다 이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낸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 잘해요. 한 가지만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메시지를 잘 전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만남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위 맞추고 긁어주고 그런 목회를 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한 목사님이 했어요. 침례신학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앞에 생활 즉 목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목회다.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신방 잘하고 이런 게 목회가 아니라 목사인 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목회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제 인생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목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섬김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제가 모자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야 될까, 나타나게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깨지는 것, 날마다 부서지고 나를 비울 줄 아는 목사, 내 속에 형상, 나의 형상, 우상을 없앨 줄 아는 목사, 이 사람이 좋은 목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물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다른 사람 이렇게 나누기를 잘 하면서 그러면서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섬김이 기초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이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책 주어도 안 보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들도.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들에게 보여줄 성경책이 뭐냐? 움직이는 성경책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아, 성경이 저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은 삶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살펴보면서 아파하고 회개할 줄 아는 기도, 그게 기도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나를 채우는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를 비우는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찾아가고 나누는 것이 교회고 영혼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이 모든 출발이 하여튼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이 나라는 형상을 잘 부술 줄 알아야 예수님이 보여요. 나라는 형상을 잘 깨뜨려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합종교, 짬뽕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짬뽕신앙. 하나님은 짬뽕신앙을 싫어하십니다. 혼합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짬뽕신앙, 잘못 살았던 혼합된 이런 신앙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위한 새긴 우상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열심히 율법을 암송하고 좋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짬뽕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짬뽕 신과 아수르 신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수르 신은 100% 우상, 100%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래도 50%는 하나님 있으니까 짬뽕 신이니까 여기가 좀 세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수르 신이 짬뽕 신을 깨뜨려 버렸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왜 우리가 망해야만 할까? 북쪽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왜 망해야 될까를 몰랐는데 그들이 왕도 끌려가고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피눈물 흘리며 가슴 치면서 딱 깨달았어요. 우리가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짬뽕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짬뽕신이다. 신앙이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도 자랑할 게 많아요. 자기 것이 많아요. 자기 형상이 많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겠다, 비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우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채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외워도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짬뽕 신앙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아수르는 뭐냐?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아수르 사람들은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적으로 아주 왕성하고 하는 것마다 다 이기잖아요. 지금요. 자기들 이름으로 세웠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다 부수고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서 야, 우리들은 특권층이다 그래요. 우리들은 다 왕이다. 우리 고관들은 다 왕이다. 다른 나라는 형편없는 거고 우리 계열이 최고다. 우리 계열이 최고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에게 경고하는데 너네들은 지금 내가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데 예루살렘이 잘못되어서 몇 대 때려줘야겠다. 그때 사용하는 몽둥이요 막대기일 뿐이다, 이거예요. 몽둥이요 막대기는 다 사용하면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린다. 니네들은 쓰레기통에다 버릴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 12절 다 같이 시작. 예, 주의 일을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몽둥이로 좀 야단해서 정신 차리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니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니네들 완악한 마음의 열매, 니네들이 다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TV 뉴스를 뜨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1등석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땅콩을 이렇게 까서 그릇에 담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봉투째 가져왔다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에는 까서 주는 건데 왜 봉투째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이 까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봉투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던지고 이제 그렇게 한 사건입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 사무장 승무원들 무릎 꿇어 해놓고 거기서 막 이 매뉴얼 제대로 보라. 그래서 이제 막 밀치고 그런 사건. 그래서 비행기가 좀 막 가고 있는데 다시 비행기 대! 그리고 내려! 이렇게 한 사건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음악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항공은 잘 모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부사장이 항공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전공을 잘 살려서 실력이 있어서 부사장이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회장 딸이기 때문에 40도 되기 전에 부사장이 된 것 같고 이제 40살이 돼서 이렇게 비행기를 탁 탔는데 그 사무장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취직했겠어요. 제가 제 딸 보니까 그 승무원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막 몇 년 해도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 한 40명 뽑는데 8,000명 모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겨우 들어가서 성실히 일했을 거잖아요. 성실히 일해서 사무장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하고 책을 던지는 이러한 모습. 근데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는데 왜 분노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몰라요. 본인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특권층이다. 너네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특권층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도 떠들어서 고개는 숙이지만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아수르 왕이 생각났어요. 아수르 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워낙 잘 나가잖아요. 다 이겨요. 다 이겨. 그러니까 나는 신이고 자기는 신이에요. 나는 신이고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신이고 내 고관들은 다 왕이다. 특권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느냐? 오늘 높은 눈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눈 깔어. 이런 이야기예요. 눈 깔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냥 요약하면 너 눈 깔어.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잘난 게 아니야. 아수르 왕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깔으라고. 너 교만하고 높은 눈 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둘 자리가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를 비워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채우면 그 바른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런데 자기를 두고 있으니까 참된 진리, 참된 탐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런데 자기를 두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중함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요 피난처다. 그게 보이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반석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구나. 나를 비워야 목마름이 다가오고, 목마름이 다가와야 생수가 시원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는 평강의 왕이시구나. 나를 비워야 평강의 왕이 오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그리고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두려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아성을 쌓아가 보세요.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참된 우는 자의 위로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비워서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누가 딱 물어요.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면 문제가 있어요. 즉시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근데 고민해야 되면 아직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딱 계셔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앞에 고난 앞에서 뭐 벌벌 그렇게 떨을 필요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죽지 맙시다. 옆 사람 붙잡고 기죽지 맙시다. 힘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힘내십시오. 아멘. 아멘. 찬송하십시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여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 자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 노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오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2014년 살아오면서 힘든 일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한번 서십시오. 혹시 나의 삶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한참 고민해야 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보이지 않을까요? 때때로 나라는 우상을 너무나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비워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만왕의 왕이시여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말씀하십시오. 주여,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때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나를 아버지 하며 너무 붙들고 나 때문에 몸부림치며 나 때문에 아버지 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저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자의 외로워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노고가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간혹 살아오면서 말씀의 영향력보다 내 환경의 영향력, 내 감정의 영향력, 내 상황의 영향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말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수입니다. 말씀이 평강입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 말씀이 불안과 근심을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전부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